정말 믿음의 배짱이 아주 대단하게 크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목사님, 미국에 20년 이상 계시다가 한국의 노숙자들과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귀국에서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영혼육을 강건케 하는 사역에도 또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지금 평택에 시온은혜 기도원을 몇 개월 전에 새롭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자, 하 시작. 자, 하하. 네, 억지로라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기뻐하면 기뻐할 일들이 생겨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오늘 특별히 눈도 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죠?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가야 그게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시, 저는 본래 우리 김진경 선교사님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집회 가면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설교하기 전에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코드로 꽂아져 있다가 아버지의 원하는 설교를 해야지, 막 사람이 만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거의 다 하게 돼요. 아무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사람과의 소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스트레스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없는 것은 주의 음성을 오늘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음성을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고 너무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 아버지의 음성을 내 심령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TV를 많이 보면, 연속극을 많이 보면 앉아있어도 그 연속극 스토리가 왔다 갔다 하고, 노래를 많이 들으면, 유행가를 들으면요, 저도 아무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막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막 있으면 없는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난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코드를 꽂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평안이 오고,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려웠고, 누가 누구를 사기쳤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스트레스밖에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이 기계 소리, 히터 돌아가는 소리, 무슨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줘요. 딱 기쁨을 주는 것은 주의 음성뿐이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신 분은 영의 길을 열어 성령의 주의 음성을 들어 기쁨이 충만한 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미친년도 가끔가다 울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로 기뻐하라 그랬는가? 네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면, 성공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잘 되라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지 아니하면 기뻐할 일이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정말 항상 기뻐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는 기뻐할 일들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주실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사실은 이 교회 오면서 여기가 지금 18년째인가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이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신명기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 오다가 몇 분 안에 아니다.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 신앙생활을 제가 여기 볼 때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산전, 수전, 지하전, 공중전, 우주전, 미국에서는 세상말로 잘 나가던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축사망이에요. 목사가 되면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미국에 진짜 일찍 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정비공장도 하고 한 달에 수입이 별로 안 많았어요. 80년도에 한 1억 5천 벌었어요, 매달. 그래가지고 렉세스 400 타고 삐까삐까하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찍었다, 나를 세계적으로 쓴다.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복음,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고 돈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 그래서 You are the mega million woman. 영어 좀 해봤어요.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는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진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나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3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인생이 돈을 셀 수가 있어야 셀 거지. 정말 그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애 운동화가 없어 학교를 못 보내고 전기불이 꺼지고 수도꼭지에 불이 꺼지고 돈이 한 푼이 없어 신라면도 못 사 먹고 한국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없고 제가 머리를 거의 다 제가 잘라요. 주문 머리를 못 자른데 목사는 잘라요. 하도 연단을 받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믿고 왔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할 수 없어. 전기불이 꺼졌는데도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5살, 6살 난 아이가 지금은 24이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전기불이 꺼진 거실에서 에스더 엄마 따라해. 주의 기쁨은 나의 힘, 주의 기쁨은 나의 힘, 약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힘주사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이걸 하면서 거실은 막 돕니다. 주의 기쁨에서 따라해 엄마. 나의 힘. 그러면서 전기불이 꺼진 거실에서 예 하나님 최고 하하 따라해 엄마 따라 하하. 억지라도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했는데 암만 해도 기뻐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축사망이에요. 축사망. 이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예언은 세계적인 예언을 받았는데 현실은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되는 꼬라지가. 그리고 산전수전 지하전 공주는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전기불 꺼져 5년이라는 세월을 아이 하나 데리고 젊은 여자가 정말 운동화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고 수도꼭지에 물이 끊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애롭고 고독한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한 5년을 우리 아이랑 살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하면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 한 수를 딱 줘놓고는 하나님은 딱 계줄에 딱 묶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내가 전능자임을, 내가 공급자임을, 내가 너의 주인임을, 나를 믿음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와서도 또 세상 말로 제가 탑으로 떴어요. 아주
졸지에 탑으로 뜨니까 비는 게 없어갖고 꼴값을 떨고 내가 막 무술이가 졸지에 왕비가 되니까 내가 이뻐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 삼아준 줄 알고 이 남편 하나님이 주신 골드 카드에다가 비서가 40명에다가 쭈쭈빵빵하고 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급성장하니까 비는 게 없어갖고 야 미국에서 애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난 날을 다 보상해 주는 걸 알고 막 눈을 빵빵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2번씩 무너지고 비서 목사 90명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정말 안 좋은 소문으로 2단 3단 하고 아주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찍어버리고 아니 다른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멋있게 지어주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찍어버렸어요. 오죽하면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 하나니 그 결정을요 지독하고 악랄한 사랑의 내 아버지가 저 교회를 때려부시라고 허락한 거예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아버지는요 쇼부가 안 나요. 아버지는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약을 떨고 아무리 해도 아버지는요 인정머리가 없으셔갖고 끄떡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랑밖에 없으세요. 그 와중에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저의 잠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애기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삼식이 신랑이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은 어떤 또 사람이었냐면은 전에 평생 40이 넘도록 교회도 안 다니고 절밥을 먹고 보살의 아들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았대요. 나랑 살으라고 했대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안 받았어요. 근데도 신랑이 하나님이 나랑 살으라 그랬다고 지금까지 살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나 사울이 바울 돼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변해서 세계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되기 전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인생 문제로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상 쓰면 저처럼요 8병신하고 헤어지면 발다리 병신 줘요. 지금 남편 속썩이들 그거 다 해요 안 해요? 마약하고 노름하고 두들패고 기집질하고 술 먹고 집에요 딱 돈 떨어지면 오고 또 밤만 조금 며칠만 반짝이다 나가서 집은 200번도 더 나갔어요. 입은 그냥 세상 쌍욕은 다해요. 안 그래도 인생이 피곤해서 삼식이 삼순이랑 사는데 서방까지 이런 사람을 주니까 고상가가 어디 가요? 같이 살아봐. 환경의 지배를 100% 받게 됐어요. 나는 전 남편하고는요 반말을 한 번 안 해봤거든요. 또 미국에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미국에는 쌍욕이 없어요. 반말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한국 왔는데 우리 친구 사모가 쌍욕을 한 번 하는 바람에 무지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목사 사모가 저런 욕을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지금 그 사모보다 10배 더 세게 해요.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어제 저녁 오늘 기도원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다 울었어요. 아까도 엉엉 울다 왔어요. 제가 아주 UPS거든요. 유달리 피곤한 스타일. 그리고 제가 완벽주의예요. 제주도 남원 의기교회 통합주교에서 주일학교부터 자랐어요. 단일종이 땡땡땡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하면서부터. 그래서 반말을 해도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목사가 욕을 하면 있을 수가 없고 쌍스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왜? 대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그런 과하고 다르다고 취급받고 싶어.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았죠. 또 총재 제 위치가요 엄청 타이틀이 아마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 중에 저처럼 타이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 옷은 다 입었어요. 높은 옷은 쉽게 말해서 실컷 올라갔더니 그런 취급 안 받으려고 열심히 박사님이라는 여사님이라는 총재라는 이런 것을 입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야 신목사야 나는 부지런히 죽도록 출세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머리 들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근데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왕비 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줘서 환경으로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소리 들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존댓말 들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응답 안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살아줘야만이 자기를 구원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섬기는 게 제 숙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존경할 수 없는 사람, 0.1% 한 가지만 맞아도 내가 살겠어요. 필이 통해야지 도대체. 이건 완전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다가 사상도 다르지, 모든 게. 그래서 아버지, 아니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만나도 이보다 낫겠다. 뭐가 맞아야 살지. 아니 기둥서방이라도 되면 살지. 그런데다가 세상에서 얼마나 손가락 가장 부지런한 여자랑, 가장 희생이 많은 여자랑, 가장 게으른 남자랑, 가장 이기적인 남자랑 붙여준 거예요. 그러는 주제에도요, 미안해하거나 자기가 항상 야 끝수라 오빠 왔다 그래. 나보다 나이도 4살이나 어려요. 꼭 오빠래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꼭 그런 데다가 세상에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뜻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목사는 말이야 부자 장로 만나갖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부자 장로니 부자 목사 부자 내 사역에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도 지금 잘 될까 말까인데 어찌 세상에 이런 남자를 나한테 만나게 합니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아버지가 실수하셨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빨리 만드느라고 내가 살짝 정신이 없는데 다시 리모델링 할 거다. 자, 그러면서 연단을 주는데, 그때부터 저는 계산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나? 계산기가 딸려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 계산기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게 마귀예요.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사에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계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계산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계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계산하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 사이에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목사랑 사귀어서 이 남편이랑 살아서 이 사람이랑 관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계산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기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사랑스럽고, 나한테 해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산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의 목사로 만들려고 가장 계산되는 게 부부예요. 네 인생의 도움은 네 남편이 아니고 나다. 남편이 온전해서, 남편이 부자라서, 남편이 잘나서 교회가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은 나고 내가 함께 하면 잘 될 것이요, 내가 길을 열면 열어질 것이요, 내 손에 있는 거지 네 남편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공급이 여호와께로. 왜 저는 하나님은 이런 남편을 갑자기 허락하셨고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뒀는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의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정말 이 남편을 위해서 많이 울고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했는데, 하루는 어떻게 해서 남편이 변화가 되는가, 사울이 바울 되는 거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체험했어요. 반드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야만이 자식이 잘 되고 물질 축복이 오고 환경이 열려져요.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해도 남편을,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영원한 자식들까지 축복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자가 죽어야 돼요. 안 죽는 방법 있어요. 남자 되면 돼요. 절대로 남편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물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주는,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이 계산되는 남편한테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남편을 목사님 자리까지 오게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혹시 부정 타갖고 내 마누라한테 이 교회에 지장이 될까봐 얼마나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한순간도 하루는 변화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목회를 영원히 안 해도 좋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길이라면 내가 영원히
이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한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5년이 가도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하루는 울면서 그래서 아버지 영원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남편이 영원히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히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남편을 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남편은 옆에서 보이니까 들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남편이 아버지야! 하고 울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팍 듣고 환상이 팍 들리면서 그날 돌아서서 지금까지 30몇 년 담배, 마약, 술, 여자 노름을 한순간에 한 방에 다 끊어서 다시는 만진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게 없으신 하나님, 한순간에 끊어져서 다시는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만진 게 성경, 매일 성경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지금 7년째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남편으로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부자 장로님을 교회 안 주었던 것도 공급이 하나님께로, 저 교회 어느 장로가 돈 내서 교회 지었어, 그 교회 남편이 돈 많아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 먹이고 입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돈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어려운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저 화성, 지구를 떠나는 화성에 가서 닭장에 가가지고 진짜 사람 10명이요 농사짓 그냥 땅 3,000평 농사지어서 제가 삽질 아주 잘해요. 산에 가서 나무에다 불 떼고 정말 붕어빵 장사하고 야채 장사 2,000원짜리 하고 수 작업하고 1,500원 벌려고 옷걸이 하고 그냥 가서 돌아다니면서 고철 줍고 수갑 돌아다니고 헌옷 줍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사람 10명도 안 된 사람이 먹이고 입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부자가 있어서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 아까 목사님 믿음이 무슨 배짱 아니에요. 믿음은요 무식하면 돼요. 무식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그냥 뭐 먹어도 고다 했다 모르겠다 이판 사판 예수만 하고 하니까 저질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 계산하는 순간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그냥 노숙자처럼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열심히 이 상대할 수 없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남을 씹어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으로 또한 그 남편을 줬는데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며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랑 살으라고 응답 주신 게 진짜였어요. 안 바꿉니다. 지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남편을 만나게 한 게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내 그릇을 만들려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존경할 수 없는 남편을 속에서부터 존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섬겨라.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높여라. 내가 낮아지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기도 안 해서, 성경 몰라서, 11조 안 해서 응답 없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소한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가정들이라고 자랑하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지. 여자들부터 변화돼야지.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상 쓰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키가 이거라고요. 30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천하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사랑의 밥상, 정성의 밥상을 내 가족 식구 내 남편에부터 차리라. 이걸 뭐라 그러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활의 기도,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입으로만 주댕이로만 쥐어쥐어 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그러죠. 교회에서 하는 거, 네 목사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해봐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난 단 한 번도 내 남편이 야 예수 믿는 목사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여자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보 성경 보세요. 보고 있잖아. 당신이 성경이잖아. 걸어다니는 성경. 아무리 목사지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죄를 먼저 부정탈까봐, 불쌍한 내 마누라 벌 줄까봐,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 남편을 기이 여기라고, 기이 여기. 남편을 기이 여겨갖고 사랑의 밥상을 차리고 된장찌개 하나를 해도 정성스럽게 그냥 제가 득해다가 주지 말고 몇 번이고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아버지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밥을 먹을 때에 이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되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가정 천국을 이뤄야 교회 와도 살맛이 나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교회 와도 인상 팍팍. 그러니까 너희는 또 이렇게 해요. 너희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겠다고. 아, 교회 일이 첫째다.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째가 아니고 봉사하는 게 첫째가 아니고, 내 말은 그게 하늘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네 심령 속에 천국을 이뤄라. 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지 마음이 지옥인데 어디 와서 봉사를 해?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인상 팍 쓰고. 반드시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축복이 없어. 축복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뭔가? 부부가 하나 되는 거야. 부부가. 왜 마귀 새끼가 틈타는 게 뭔가? 에덴 동산 파괴하는 거, 가정을 파괴하는 게 마귀의 제일 1번 타깃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은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생명 걸고 가정을 지키세요. 생명 걸고 남편을 지키세요. 생명 걸고 아이를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바로 세워야 교회 와서 봉사하기가 좋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키가 그거고, 오늘은 가정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남편이 살다 보면 직장도 어려울 수 있고 부도도 날 수 있고 안 끝났어요. 물건이 하나님께로. 내 남편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남편을 구워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이 남편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고, 내가 남편을 우습게 하면 우습게 할 일만 생긴단 말이에요. 함부로 칭파하면 함부로 칭파할 일만 당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남편을 섬기세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세요. 절대 남편 흉을 아이들에게 보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가 와요.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존경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대단한 거다. 네 아버지는 대단한 거다.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용기를 주고 우리 아버지께 더 잘하자. 이럴 때 아이들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훌륭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집안의 머리야. 그래서 존경하고 조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며,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했기에 내 하나님이 키를 잡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함이 안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밤 이 말을 심각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목사를 불러갖고 그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삶 속에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더니 되더라고. 30년 방언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남편을 섬겼더니, 용서했더니, 존경했더니, 사랑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그런 남편이 됐고 복에 복이 임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이 남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내 인생에 잘한 걸 이 남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이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분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축복으로 바꿔주실 키. 제발 불쌍한 여러분의 남편을 함부로 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들이, 예수 믿는 여자들이 먼저 변화되라 하는가? 집안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참아줄 수 있는 힘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라통쳐져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팍 싸버려갖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럴 때마다 내 하나님의 심장에 가슴이 못을 받고 상처받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교회에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찔러버려서,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울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변화돼서 남편한테만 하고 나면요, 남은 쉬워요. 7번씩 7번이라도. 바라지 마세요. 그냥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어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거는 영원히 계산적이다. 사랑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이러든지 말든지 변화가 되든지 말든지 물만 주란 말이에요. 사랑만 하란 말이에요. 섬기기만 하란 말이에요. 미친 듯이 하기만 하면 계산은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럴 때 이 교회에 많은 상처받은, 많은 깨어져가는, 지금 한국이 얼마나 가정이 깨져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교회가 할 일은 가정이 빨리빨리 세워져갖고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야, 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남편이 막 힘이 꽉 하고,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이 다 완전히 대장. 이렇게 되니까 가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면 자식은 자연히 잘 되겠죠. 기본부터 탄탄하게 예수의 가정들로 세우자고요. 멋진 예수의 사람이 먼저 되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교회로 자연히 오게끔 만들자고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보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사랑은 좋은 것만 기억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랑으로 행할 때 남편을 섬기고 원수를 섬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항상 차고 넘치는 기쁨 속에 살 수 있다고 오늘도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하라 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이 말씀을 붙잡고 행하여 가정을 바로 세우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사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다시 한 번을 박수로